이번 추석은 건국 이래 가장 긴 기간의 그런 연휴라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좀 들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추석이 시작된 어제죠? 그제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해외로 출국을 했다는 그런 또 소식도 접합니다. 그래서 추석이 하도 길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가 추석이지 구별도 안 가죠. 그래서 그렇게 긴 추석 연휴인데 이 추석 기간 연휴가 참 좋은데 가장 좋은 때는 역시 추석날 아니겠습니까? 8월 한가위 보름달이 두둥실 때는 이제 그런 아주 풍요로운 그 시간이 참 좋고, 무엇보다 추석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추석은 참 좋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에 간 아들을 만나면 좋겠죠. 그래서 만남이라는 건 참 귀한 것이고, 지금은 같이 있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도 추석 명절에는 그래도 찾아오니까 또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추석 명절은 만남이 있어서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처음에 기뻐하는데, 근데 문제는 기쁨도 잠시, 또 이런저런 문제로 추석 기간 중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많은 집은 어떻습니까? 어떤 며느리는 일찍 와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며느리는 늦지막이 와서, 또 그런데 이상하게 시부모님들은 또 그 며느리가 이쁘다고 막 칭찬하고 있으면 먼저 일하던 며느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불편해지겠죠. 그러다가 좀 티격태격하게 되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 좀 우리 예수님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 내가 먼저 더 봉사하고 좋은 것이지, 좀 편히 쉬게 해주는 뭐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면 또 평화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깨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서로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어땠고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때부터 왠지 주눅도 들고 또 괜히 싫어지고, 이러면서 여기서 또 갈등이 생기고, 뭐 나중에 이제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고스톱을 한판 치다가 또 거기서 괜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돈을 줬니 안 줬느니, 몇 점 났느니 안 났느니 이러다가 티격태격 사소한 일로 또 싸울 수도 있고,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막 그런 일로 큰 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추석은 만날 땐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서로 다투고 그러면, 야, 차라리 추석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처음 기뻤던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참 좋겠죠. 그렇게 계속 지속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런 평화와 또 그러한 기쁨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9가지라고도 하지만 맨 앞에 나오는 사랑은 뒤에 나오는 8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희락부터 시작해서 끝에 있는 절제 열매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 때 이 중에 이번 추석 명절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 같아요? 성령의 뭐 오래 참음의 열매도 필요하고 절제 열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결국 사랑의 열매죠. 사랑의 열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그 열매가 하나 있죠. 바로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가족끼리 기쁨이 계속 지속되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화평은 무슨 뜻일까요? 화평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평화. 다 같은 말이죠. 화평, 평화 또는 평강, 평안. 평자로 이 관련되는 말들은 다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무슨 뜻일까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화평이라는 게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과연 무슨 뜻일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화평에 대한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샬롬. 따라서 해보시죠. 샬롬 많이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샬롬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도 샬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샬롬. 그게 바로 평화라는 뜻인데요. 샬롬. 이 샬롬을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번역해서 에이레네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샬롬, 에이레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 또 딴 데서는 이것을 평강으로 번역하고 성경에 도처에 뭐 평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이 샬롬과 에이레네인데 이것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는 온전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관계. 이게 바로 샬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가 온전한 것. 관계가 가장 좋은 상태인 것이 화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까?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일단 떠오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들,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져 있으면 화평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데 내가 또 뭐 또 있나?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나와 나 사이의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 이런 관계들을 아주 잘 맺는 것. 이것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가장 좋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여러분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왕의 백성들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관계도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시키십니다. 불러서 넌 이 일을 해라. 시킬 때 관계는 종의 관계예요. 불러서 사역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보면요, 그리스도의 노예된 누구 이렇게 어떤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쓰더만요. 근데 정확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씁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다 맞죠. 몇 주 전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또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병사, 좋은 병사, 그런 관계도 돼요. 주님이 대장이시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그분의 군인, 군대, 그분의 군사, 병사가 될 수도 있어요. 참 다양한 관계고, 또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너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친구 관계도 되고, 성경은 또는 예수님이 신랑이세요. 우리는 뭡니까? 신부, 거룩한 신부. 이렇게 다양하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의미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잘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 확실히 기억나게 하는 그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비유일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아마 그게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야. 이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는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없으면 여기 앉아있기도 참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아주 귀하게 모셔드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애매하지만 어렵지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마 이게 이제 서로 들어가고 나가고 같이 완전히 합일이 됐다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우리가 가장 또 잘 설명하는 것은 삼위일체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삼위일체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렇게 또 설명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서로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 예수님 설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삼위일체의 관계가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품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있는 모든 이걸 보면은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고 있으면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데도 내가 믿지 못한다면 이게 믿음이 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면서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 힘들잖아요, 세상을 살기가. 믿음이 커지면 되거든요.
믿음이 커지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걸 이기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성도, 성장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 된다. 믿음으로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왜 금요기도회는 할 때마다 2분 권사님만 오실까? 또 이번 주는 한 분이 또 못 오시고 상황이 그래서 어이구 한 분만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잘못됐구나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통로로서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데 목회자의 책임이구나. 목회자가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기도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 장로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응답받고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자식을 얻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셨대요. 하시고 나니까 일자리가 생겼대요. 그것도 날짜에 꼭 맞춰서 제가 아무 소리도 못했어요. 아멘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안 일어나는 것인가?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참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부터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일은 뭐겠어요? 구원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를 우리가 선포하고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겠어요?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렇죠. 근데 출발을 했는데도 아직도 구원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어린아이, 갓난아기입니다. 젖을 먹고 자꾸 성장해서 장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성장시켜주고 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년, 20년이 되도록 갓난아기처럼 이러고 있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정도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늘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영성 훈련과 믿음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 있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도 초연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좀 섬기지. 나는 화평케 하는 자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티격태격 싸우고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거기서부터 다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관계가 옳은 관계냐?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사랑의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다른 거 없어도 가장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요.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도 서로 싸우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이거 참 애매해요. 그죠? 작아도요. 여기가 가족 같고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 아름다운 관계. 이런 관계를 주님이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 사람과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지면 사실 깨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다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사소한 일에 티격태격 다투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다투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툽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났는데 라고 생각할 때부터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어요. 내가 봐도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하는데 저쪽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다툼. 그러니까 결국 교만이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모든 다툼은 허영심 또 뭐 이런 것 때문이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툼이 멈추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교만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분에게 내가 배울 것이다. 뭘 배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설령 이렇게 뭐 부정적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나는 저러면 안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자주면 배울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자세로 있으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또한 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투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상충되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지점에 가면 처음에는 몰라요. 이렇게 조금씩 자기 이익을 챙기다가 내가 가져야 돼 제가 가져가네? 거기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주님은 목숨을 주셨잖아요. 지난주 우리 말씀 생명도 주셨는데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가져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가져갈 것 같습니까? 못 가져가잖아요. 많이 쌓아놔도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덤 관 밖에 내려 빈손이다. 나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자꾸 모아놔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나눠주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차라리 안전하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싸움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더 가지려고 가지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하나 왜 또 다툼이 일어나는가? 사건이 발생한 후에 후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다툼은 지속이 되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그거를 꽁 해가지고 계속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년만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뭐합니까? 주기도문을 드려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저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대목이 있죠?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십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대목 할 때 그래. 용서해야지. 한 주간에 혹시 쌓았던 게 있으면 털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용서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다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다툼이 일주일 만에 사실은 주님이 다투고 분노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루 지나가기 전에 풀고 다음부터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으며 사는 것, 주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겸손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온 게 아니다. 인자는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섬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몸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라. 7번에 70번까지 70번에 7번까지라도 무제한 용서하라라고 가르치시고 주님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는 뭡니까? 이 병사들을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운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이죠. 제자들 다 배신했지만 갈릴리로 와라 내가 부활하는데 너희들을 만나리라 용서하시는 것이고 용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용서를 한다면 관계는 온전한 관계로, 가장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이번에 한번 손해보고 섬기고, 그리고 참 겸손하게, 그리고 그동안 나를 잘못했던 일가 친척들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다 푸십시오. 이미 뭐 그런 관계 다 푸시긴 했지만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두려움, 염려, 그러다가 이게 또 낙심이 되고 또 우울해지고 이제 더 이상 난 소망이 없어? 절망. 그리고 이제 자기를 자학해요. 학대해요. 자기 이 못난 녀석하고 자기를 자꾸 또 학대하고, 또 학대가 심해지면 생을 끊어버려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서 결국 그렇게 되는 인생이고, 한편 또 어떤 사람은 자만, 내가 최고야, 제일 잘났어. 그래서 막 거울을 봐도 나처럼 잘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나르시즘에 빠지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절 뭐 이런 상태로 가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과대망상에 빠져요. 정신이 그냥 이상해지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가는 두 부류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타락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다 그렇게밖에 빠질 수가 없는 존재를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새롭게 됐어. 하나님의 형상이야. 참 존귀한 존재야.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상황이 나빠도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생각하면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점점 어떻게 완성되고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출발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보다 나는 예수님 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존재다라고 늘 자신을 생각하면 뭐 더 이상 절망도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는데, 이 모든 게 결국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관계도 잘 되죠. 자기 자신도 관계가 새롭게 하나님 하셨으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인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나 중심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관계를 맺도록 도와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 17절 다음 18절에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 사이를
화평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학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들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8월 한가위 추석 명절 또 여러분 인생에 항상 그런 화평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